왜 사순절하면 이 찬양이 그렇게 떠오르는지 모릅니다. 찬송가 143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왜는가 그 사랑 그쳐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로 비디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함께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바와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고라.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두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멈추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예배가 살아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순간 그냥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을 들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산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주시옵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이곳에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주의 영이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것처럼 구름 가운데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성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권능의 주님, 이 시간 주를 믿는 자들이 주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나오며 찬송과 기도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한 주간을 사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를 떠나 살지 않도록 붙드신 주님, 우리가 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게 하시며 악으로부터 구별하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사순절을 시작하는 거룩한 주일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인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자세가 더욱 성결하고 겸비하여 주께 합당한 성도의 경건으로 드리는 삶과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과 닿아 있는 우리의 삶이 죄로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쾌락과 탐욕의 재갈을 물려주시며 이 땅보다 크신 영광의 주와 그 나라를 위해 살며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정직한 회개와 감사와 찬송의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성도를 지키시며 갈 길을 밝히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곳 과테말라와 평강교회에 항상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주님께서 말세의 한복판에 사는 우리들에게 약속의 하나님을 더욱 알며 더욱 깨어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의 충성과 열심을 더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순절의 삶을 사는 평강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상을 향한 모든 우상의 마음들을 파헤쳐 도려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복과 회개의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신 유다를 향한 예레미야의 간구가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강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 우리를 과테말라에 살게 하시는 뜻과 비전을 보게 하시며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하늘의 권세로 늘 덧입혀 주시며 그 사역과 삶 가운데 주의 나라를 더욱 보게 하시고 선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목사님을 주야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의 가정과 그 일터와 삶에 믿음의 터를 더욱 곤고히 다지는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상황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과 간섭하심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감사가 늘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병든 자와 지친 영혼들에게 생명이 되시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의 팔이 연약한 성도들의 삶을 늘 안아주시고 상한 마음과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이신 예수를 전하며 땅끝과 온 세상으로 향하여 순정의 길을 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늘 복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부귀를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 가난한 자들과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처럼 보내신 곳에 사는 선교사님들의 삶에 주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은혜로 늘 힘주시길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의 육체가 쓰러지지 않도록 강건으로 붙잡아 주시고 세상과 반하는 곳에 공평하신 주의 공의가 세워지며 영혼을 살리시고 양육하는 모든 사역과 삶에 지혜와 성령의 충만으로 감당하시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음으로 묵상하며 드리는 오늘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주일학교의 어린 심령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신실한 주의 자녀요 어린 양인 주의 백성으로 자라갈 때 주 안에서 항상 건강하게 예배하며 주를 떠나지 않는 주의 일꾼으로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바르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주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성찬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주만 바라보며 소망의 자리에서 주를 경배하는 사순절의 예배를 시작으로 주와 좀 더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과 일상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입술에 선포되는 말씀에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관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성전과 예배하는 자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신령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음성을 가로막는 어둡고 악한 영이 잠시라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온 성전과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 시간으로 예배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목적이 되시는 모든 영광과 감사가 찬양과 은혜를 주께 드리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 축복이 우리를 꽉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부활절 19일까지 주일 6번을 빠지면 딱 40일입니다. 그리고 4월 20일 날 저희들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일이 마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금요 모임도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요한복음 강해가 시작됩니다. 아마 요한복음 개관을 이번 주 수요일 날 같이 나누게 됐는데 전체 그림을 보시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대하여 긴장되는 마음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더와이즈 동행편이 시작된다라고 저희 아내가 공고해달라고 했습니다. 마더와이즈 이 동행편은 지금까지 마더와이즈와는 조금 다르게 50세 이상 여성들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시간을 조율한 다음에 한 분이라도 하시면 그냥 시작하겠다고. 왜냐하면 이번 주부터 해야지 8주가 저희들이 한국 나가기 전에 그 기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급한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사이트에도 광고도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아내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이상석 장로님 부부가 오늘 새벽이 되는 거죠. 내일 아침이죠. 한국에 방문하셨다가 오시게 되고 또 김아롱 집사님께서 한국에서의 모든 방문을 마치시고 이번 주 수요일 날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금년도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정을 알려주시면 제가 조율을 해가지고 나가 계시는 동안 별일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6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66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귀한 말씀이 저희들 가슴에 벅차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 봉헌 예배가 저희들이 드리는 매일의 예배 가운데, 매주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말씀을 듣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서 싹을 트고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오니 성령님 이 시간 말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듣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임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간절한 7가지의 기도가 있었고 또 그 외에 또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비는 말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 낙성식 혹은 성전 봉헌식이라고 부르는 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봉헌 예배를에서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좀 살펴보길 원하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비춰보므로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서 부족한가 깨닫고 좀 고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오늘의 예배는 62절을 통하여 보니까 모두가 함께한 예배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자금의 조국 대한민국의 사태를 보면,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이곳 과테말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일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여러분들은 가히 짐작하실 것입니다. 더불어 그만큼 함께 하나 되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도 우리 충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다라고 고백합니다. 먼저 왕과 백성이 함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정말 보여주기식이라도 어려운 것이 왕과 백성이 어우러져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왕과 백성은 확실하게 하이라키, 계급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과 백성이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제물을 드리고 같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 같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세운 한국의 두 번째 장로교회 곤단골 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세계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백정이 출석했습니다. 박성춘. 그런데 그가 아파 죽게 되므로 에비슨, 즉 고종 황제의 주치의가 가서 고쳐줍니다. 고종 황제의 주치의와 친했던 수많은 양반들이 함께 못하겠다고, 백정과 예배 못 드린다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떠난 사람들이 홍문동 교회를 세웁니다. 나간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홍문동 교회가 불이 나므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곤단골 교회로 들어와서 백정과 양반 중에서도 왕족에 가까운 이들이 함께 예배드리는데, 그 당시 첫 예배에 108명이 모였는데 30명 정도가 백정이었고 나머지가 양반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계급이 있어서 이 불가촉, 즉 접촉만 하여도 내가 더러워지고 추해진다라고 여겼던 그 계급 중에 가장 낮은 게 가파치와 백정이었는데, 이 백정과 왕족과 같은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개 교회가 합쳐져서 승동교회가 된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보면 지역별로 모이는 예배가, 교회가 생긴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차별과 구별이 없이 누구나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은 오늘 봉헌 예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하시며 나는 의인을 데리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데리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모습이 오늘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저희 평강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누구나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회복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함께한 예배에는 부족해도 모두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드렸던 것을 봅니다. 구분이 없다는 의미도 되지만 너무 많아서 엉겨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65절 볼까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모였는데 성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지금 땀냄새 물씬 나는, 피냄새 물씬 나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직도 많은 재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금들을 우리가 곧 보겠지만 방패로 만들거나 상하 위에 씌우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직 물질이 많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고 성전을 더 크게 짓거나 놋제단을 더 크게 여러 개로 넓히지 않았다는 게 인상적입니다. 왜냐?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은 아닙니다. 좋지요. 마음은 행복하고 풍족하고 좋죠.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옮길 생각을 하시면서 불렀어요. 유찬아, 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한번 이걸 봐라. 그런데 교회를 서초동으로 옮기는데 지금 태평양 자리인데 한 9층으로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크지 않아요? 아니, 우리 교회는 여기 지하층과 거기 위에 3층까지만 쓸 거고 나머지들은 CGN TV나 다른 데 주려고 그래. 그런데 성전을 건축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나중에 사람이 적어지면 나눠줄 것을 생각하고 지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서초구에다가 이 건물의 3분의 2가량을 돌려줄 계획으로 건물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사람이 많은 게 기독교가 아니야. 나중에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러니까 줄 수 있도록 효용성 있게 지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평강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저는 교회 건물을 증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물론 화장실이나 주차장은 늘릴 만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3번이고 10번이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전에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훨씬 좋더라고요. 넘치면 우리 교회에 올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옆에 교회 가라고 하죠. 왜 우리 교회만 여기만 와야 된다고 고집하나요? 우리 교회만 예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님의 임재가 있나요? 아니에요. 어느 곳에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이 있어요. 나누면 되는 겁니다. 이미 이것이 차면 우리에게는 충분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주셨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해도 모두 한자리에 옹기종기 바글바글 모여있는 모습이 오늘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대감과 열정이 넘치는 예배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위아래 구별 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도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 열정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제사장이 감히 운신할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고 고백했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성전 봉헌식 전에 보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솔로몬이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이루어 줬어서, 그러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았을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돌아서서 그들 백성에게 축복했습니다. 이 축복이 그 가득한 주님 앞에서 이루어졌으니 그 축복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기대감과 뜨거운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기대감과 열기로 이런 예배가 가능하였습니다. 왕이고 백성이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옆에 부딪히고 땀 냄새가 나고 상관이 없었습니다. 부족하고 모든 것이 모자라는 것 같아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기대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그에 따른 열정이 이렇게 하나가 된 예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직접 가서 보지 못했어요. 그 전에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2002년 보게 되면 월드컵 응원 때 직접 보지 못했지만 아마 이런 열기를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보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느꼈고요. 하다못해 16강이 지나고 나서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으니까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함께 중계를 볼 수 있기 제일 좋은 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중계를 준비하고 막 한인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음식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이 너무 재밌었던 게 그 16강 이후에 전반전은 맨날 져. 그러다가 후반전에 이겨. 황금 골든골 넣어서 이겨. 그러니까 전반전 끝나고 나면 지금 교회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술 한잔 걸치고 들어왔던 분들이 소리칩니다. 그 목사 어디 있어? 나와서 기도해야지. 지금 우리나라 이기라고 기도해야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다 기도해야 돼. 지금 뭘 먹어? 내 그 말 듣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기대감이 있으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누가 함께 했는지와 상관없이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를 업고 온 4명의 친구 왔습니다. 사람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이 친구를 위하여 꼭 저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지붕 뜯자. 그리고 지붕을 뚫어서 그 친구들을 내려보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병이 나았다. 이 기대감이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저는 감히 우리 평강교회 예배도 이렇게 하나가 된,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인하여 열심히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보았던 솔로몬의 봉헌 예배의 큰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63절부터 65절까지에 나온 풍성한 예배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진짜 풍성하지 않습니까? 이 풍성함에 꼭 따라야 될 단어가 있는데 자발적인가 강제적인가입니다. 자, 자발적이라고 했을 때 무슨 단어가 따라오냐 하면 기뻤다, 즐거웠다라는 단어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66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마음에 즐거워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풍성했던 것이 자발적인 결과라고 보는 것 무방합니다. 자, 무엇이 풍성했는가? 첫 번째, 드려진 예물들. 아까 사람들도 풍성했지만 드려진 예물들도 엄청 풍성했습니다. 여러분, 소가 22,000마리입니다. 22,000마리의 소가 한 군데 있는 거 보셨어요?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저는 사역을 다니다가 뉴질랜드에 가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산의 반이 나는 누리끼리가 희뿌예요. 약간 회색이더라고요. 흰색은 아니더라고요, 양이. 근데 가득 뿌에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그게 약물이래요. 그런데 한 3, 4천 마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동산을 가득 메웠는데 3, 4천 마리래요. 그러면 12만 마리면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노제단에서만 드릴 수가 없어서 성전 뜰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곳에서 마구 지금 제물들을 주님 앞에 태워 올려내는 지금 모습이 보여집니다. 물론 많이 드린다고 좋은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된 모습이라면 이것은 자발적인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나오지만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그가 자기의 전 재산인 두 렙돈의 값어치를 따져보니까요, 당시 참새 반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인데, 이 모든 것을 바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다 하고 칭찬받습니다. 어떤 이유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드렸는지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 여인이 최선을 다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부분이 귀하다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드린 것에 대한 열심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하는 것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봉헌식의 이 많은 재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던 초대교회에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팔아 나누었던 것도 바로 이런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고 많은 헌금을 강조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분명 바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이지 저나 목회자나 교회나와 이것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풍성한 예배가 됐는데 또 하나는 드려진 시간입니다. 오늘 65절을 보면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 2절 잠깐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참 하나님 기가 막히죠. 우리 어저께 새벽 기도에 초막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초막절 7월 달의 제일 마지막 절기, 앞에 있었던 대속제일과 유월절이 다 지나고 나면 그 다음 7일 동안을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즉 이 성전 봉헌 예배가 드려지는 게 7월 달이 되었고, 이 7월 달 중에서도 하반기의 초막절과 앞에 봉헌제로 드리는 이 두 가지가 맞붙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65절에서 표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일을 드리고 나니까 초막절이 시작돼서 또 7일을 드려서 14일 동안을 지금 제사 드리는 겁니다. 14일 동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길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7일간 성전 봉산제사와 초막절 절기 7일 앞에서 14일간,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지루하면 시간 가는 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언제 그러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언제 내가 시간 가는 걸 몰랐는지. 하기 싫은 일 할 때 아닐 것입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에 빠졌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민담에서 시작되었는데, 신선들이 장기 두는 것을 멀끔하니 나무하러 왔던 나무꾼이 보다가 에이 그렇게 하고 가려고 그랬더니 도끼가 사그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러지 하고 그 도끼 날만 들고 자기 동네로 닦아봤더니 너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고 내 이름이 아무개라고 그랬더니 우리 증조 할아버님이 사라졌는데 그분의 이름이 그거라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찬양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나도 모르게 흐른 적 있습니까? 저는 몇 번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속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몇 번으로 끝나서 다시 그 시간 그 마음으로 막 가고 싶은데 안 가져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막 경배와 찬양 처음 만나서 찬양을 하는데 3시간 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난 한 30분 한 것 같은데 3시간 반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시간이 안 가. 그리고 또 목요일날 달려가서 찬양 시작했는데 몇 분 안 했는데 또 끝났다는 거예요. 그걸 또 경험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몇 번 반복되니까 그것도 시큰둥해지더라고요. 만약 없으셨다면 오늘 솔로몬이 제사 드렸던 이 시간 뒤에서 지루하다라고 혹은 길다라는 불평이 분명히 나왔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전의 제사가 재미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전의 제사는요 다른 형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물 태우고 그리고 그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드리고 이게 끝이에요.
그 일을 14일씩이나 지켜보거나 내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뻤다고 66절은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돌려보내야 될 지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약속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시간이 지루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예배가 나와 하나님과의 진하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시간도 풍족했던 제사였습니다. 세 번째 풍족한 것이 드려진 헌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왕의 제물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수고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드린 걸 왕이 직접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니까요. 그러나 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의 수고도 무시할 수 없이 상당했을 겁니다. 왜냐고요? 레위기 1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레위기에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적혀 있습니다. 최소한 3가지 이상인데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온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죽이지 않습니다. 레위인이 죽여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키운 동물 갖고 와서 자기가 죽여야 했습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그 가죽을 벗기는 것도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내장을 씻고 그 안에 있는 피들을 다 씻어내는 일도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했어야 되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 고기를 네모 반듯하게 각을 떠서 드리는 일도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의 헌신이 없이는 예배가 불가능한 게 당시 예배 스타일이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나안에서 요즘과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요, 아마 바알이나 아세라에게 가서 배도하는 일이 훨씬 줄어들 거죠. 요즘에 뭘 합니까? 우리가 와서 가축을 죽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차 타고 집에서 떠나서 딱 교회에 내려서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뭐가 힘들다고 아마 없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배도하는 일이 쭉 줄어들었을 거예요. 곡식을 빻아서 원래 형태를 모를 정도로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어떤 경우는 그것을 짜서 고운 기름을 내서 제물에 더하여야 합니다. 이 엄청난 헌신들이 동반되는 일이 당시의 예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헌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뿐만이 아니라 열심까지 이 예배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그저 와서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이번 한 주일 동안은 교통사고 안 날 거야. 이번 한 주일 동안은 내가 사고 안 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린 자의 자세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이 열심이 없다라면 시간을 드렸을까요? 이 열심이 없으면, 이 헌신이 없었다라면 물질을 드렸을까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성전 봉사 봉헌 예배에는 이것이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저희 여동생이 피아노를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아교육과를 하고 혼자 피아노를 띵띵띵띵거리고 치고 있는데 영락교회 새벽기도에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에 피아노 전광자만 해도 아마 100명은 넘을 겁니다. 그런데 새벽기도에 나와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반주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일씩 4명의 반주자가 정해져서 반주를 하는데 전공한 사람이 4명 중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지난 주일, 아직도 한국은 좀 추운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났는데 일주일 동안씩 인도를 하시고 마지막 토요일만은 담임 목사님이 하시나 봐요. 근데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인도했다고 그 인도하신 목사님에게 정성껏 제철 과일을 한 보따리에서 안겨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네 시간 들여서, 네 정성 들여서 일주일 동안 새벽에 나가서 잠 못 자고 어떨 때는 차도 못 타고 가요. 눈이 많이 나오면 한국에서는 차를 못 타잖아요. 그럼 걸다 기다시피 몇 시간 전부터 그렇게 해서 가서 하고, 그리고 예배 인도해 줬다고 그분에게 이만한 과일 바구니 드리고, 야, 그 정성이 어디냐? 그래서 어떻게 그분 나오셔서 하시는 거 보면 오빠 생각나서 마음이 짠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열정이 없으면 예배는 예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라, 계속해라. 그리고 너 때문에 너의 자식들이 복 받는 거 꼭 봤으면 좋겠다. 우리의 예배에 이러한 헌신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열심과 열정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6절을 보면 모두가 기뻐한 예배였다라고 하고 나옵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이 예배가 너무 좋아서 백성 가기 싫어해. 14일이 지났는데.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제 좀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내어보내는 모습이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겨우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가면서 솔로몬 왕 축복 받으세요. 열심히 사랑합니다 막 외치면서 서로 막 이렇게 덕담과 축복이 오가면서 갑니다. 가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왔지.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을 누리고 있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거야.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교회가 예배를 마쳤습니다. 근데 교회 예배가 마쳤는데 가기 싫어요. 그래서 여기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저 계단에서 계속 서로 얘기합니다. 뭐가 어땠어 뭐. 그래서 제가 시간 됐으니까 이제 제발 좀 가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내쫓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가면서 목사님 복 받으세요. 목사님 내일 점심 먹으러 오세요.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막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서 갑니다. 차에 타서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있지. 오늘 예배 때 그 찬양을 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못 느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335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예배의 특징 몇 가지를 찾아봅니다. 먼저 서로 축복을 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솔로몬이 백성을 놀래우려면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여러분, 왕만이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는 게 아니고 백성도 왕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축복과 축도나 안수랑은 다른 것입니다. 축도나 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고유 권한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제일 많이 축복받고 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손녀야. 내 머리카락을 쥐어뜯길래 그래 축복해라 이놈의 자식아. 열심히 제가 그 6개월짜리에게 축복받고 왔어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아무에게나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 미움은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은 그 사람에게 감사한 선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하소서 하고서 손 벌릴 때 누구한테 딱 받는데 얼굴 보고 얼른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에게 축복했다는 것이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사랑하고 존경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한 것을 보면
이 둘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관계임이 확실합니다. 예배는요, 오래 쌓인 앙금, 오해를 해결해 줍니다. 담을 허물어 줍니다.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의 열매입니다. 그래야 진심이 담긴 축복이 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솔로몬 왕 사이에 이러했음을 알려줍니다. 이 뒤에의 솔로몬의 모습과 오늘까지의 솔로몬의 모습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예배가 마치면 서로 용서해달라고 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평강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예배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가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쁘고 풍성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내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보상으로 알게 된다면 기쁨은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직장인이 월급 받듯이 내가 누려야 할 것을 누린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은혜로 확 느껴지는 은혜입니다. 그럼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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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예배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예배를 드리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당연한 거라고 여겼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깨달았기에 이와 같은 예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사순절이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오늘 이 재물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대신에 재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앉아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은혜로 여기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런 고백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사순절을 지키고 오늘 이 같은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로 믿어지게 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드렸던 이 풍성한 예배, 그리고 모두가 함께한 예배,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했던 그 예배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던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식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